믿음에 대하여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식월 기간 동안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질문이 계속 생겼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좀 해소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찾아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2살 된 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예언한 아비가 나오고요, 또 12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려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믿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일까요? 묵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일까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확신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저한테 물어봤더니 너는 100%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 적이 있는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늘 어느 정도는 의심했던 것 같아요. 냉큼 받아들이지 않고 주저하고, 뭔가를 확신한다는 것이, 뭔가를 믿는다는 것이 나 자신을 포기하거나 무엇에 굴복하는 것 같아서 편치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저는 좀 믿어주는 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흔쾌하지 않을 때도 믿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것이 처음부터 불신하고 의심하고 실망할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보다 훨씬 속이 편해서 그렇고, 또 제 성격에 맞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런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순도 100%의 확신을 가져야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일까? 사실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 말일까? 그냥 내 심리적인 상태인지 정말 믿는 것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앓는 여인, 이들은 사실 지식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것은 더더욱 아닌데, 그래도 그들이 믿은 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식을 살리고 싶고 내가 낳고 싶으니, 또 믿으면 낳는다고 하니,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보다 믿기로 선택한 것이라면 그래도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 그것은 믿음의 효과를 믿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혹은 온전한 지식이 없어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주변 잘 살펴보니까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고 나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또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보니까 지식이 온전할 때 믿음도 자동적으로 온전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지식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단순한 동의나 인정 그 이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딸을 살린 믿음, 자기의 병을 고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이런 무리는 앞에 4장 12절에 나오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천국 비유 가운데서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그 무리 가운데 특별한 두 사람이 끼어 있는데, 앞서 봤던 우리 회당장 야이로하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에요. 회당장은 이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는데요, 아주 존경받는 그 마을의 유지였습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그런 종류의 믿음을 대변하는 한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유대교를 상징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일 아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회당장이 일기의 목수의 아들, 그것도 굉장히 요주의 인물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에요. 그런데 이어서요, 우리의 눈을 의심할 만큼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거룩한 회당의 책임자가 다른 유대 지도자로부터 참남하다,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요주의 인물, 불온 인물, 사찰 대상이 되고 있는 예수께 나와서 마치 경배하는 듯한 모습으로, 굴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무슨 용건으로 찾아봤죠? 왜 회당장은 이렇듯 체면, 염치 다 내버리고 당시의 통념을 깨트리면서까지 예수 앞에 나왔습니까? 다 죽어가는 그의 딸 때문입니다.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가 많이 구했다, 반복해서 구했다, 굉장히 강도를 세게 구했다. 23절을 보면 그가 간구한 내용이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우선 딸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러면서 4가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녀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예수께서 하시기를 바라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요, 성도들이 병원에서 만나면 자기의 병명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대단히 길고 어렵고 복잡한 의학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심한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어찌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의대생인 줄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 머리로 공부했으면 정말 의사 선생님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라고 했으면 그리 못했을 것인데, 이것이 내 몸의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고 어떤 경우에는 죽고 사는 것이 걸린 문제라서 설명해 주신 거 다 머릿속에 들어가고 다 이해되고 그렇게 마음에까지 새겨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회당장도요, 예수께 나오기 전에 수없이 내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간구할까를 연습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예수께서 들어주실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지요. 딸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장 잘 알고 딸을 살리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버지만큼 더 골똘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내가 믿는 대상을 알기 전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문제 같아요. 내가 믿음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보다 더 먼저 믿음의 출발일 것 같아요. 딸이 감기에 걸린 정도라면 이렇게까지는 반응 안 했겠죠. 예수를 안 찾아왔을 것이고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예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회당장의 태도는 바로 앞에 나온 사건, 즉 거라사인의 주민들의 반응과는 반대돼요. 거라사인의 주민들은 군대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 그래서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 예수님 덕분에 온전해진 것을 보고도 자기들 재산 지키겠다고 예수께 떠나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지금 예수께 와달라고 간구합니다. 똑같은 기적 앞에서 한 부류는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한 부류는 와달라고 부탁하고, 여기 손을 얹어달라고 말한 것은 당시 일반적인 치유 관습을 따라서 고쳐달라는 요청이에요. 한의사에게 진맥 부탁하는 정도와 같습니다. 근데 굳이 저자가 이런 자세한 치유 방법까지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 사건과 연결하려고 그런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을 만져서 나음을 입으려고 했고, 회당장 야이로도 딸에게 손을 얹어서 만져서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야이로는 예수께 그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해요. 물론 고쳐달라는 의미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원래 이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병을 고치다, 건강하게 만들다, 그래서 살게 한다, 이 2가지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저자가 굳이 구원하다라고 기록한 의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아버지는 육신의 병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딸의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딸과 아비의 영혼까지 살리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 영생의 복까지 주실 것을 암시하려고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고 12살이에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몰라요. 다만 수많은 무리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한낱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이 예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아비를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눈물겨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저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참된 믿음은 어떤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전에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전에 당연히 사랑하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에서 순전한 믿음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던지고 나 자신을 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진정한 것일수록 자발적으로 나가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했을 때 계산하지 않고 나를 던지고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믿음이란 모험을 감행하는 건데 나를 던지고 맡기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모험. 그래서 그 동기가 되는 사랑이 있을 때 감히 그렇게 할 엄두가 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짱짱한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도 아깝지 않고 다 내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더 진정한 믿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되는 것 아닙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키워지는 것이고 믿음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굉장히 그 안에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는 그런 나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찮다 제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 과분한 큰 사랑으로 화답해 주셔서 비로소 생기는 더 자라는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새롭고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조차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믿음은 시작되고 사랑으로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께서 전에 자기 동네 가버나움에서 여러 병자들을 만져서 낫게 하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래서 급히 달려간 겁니다. 딸을 데리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병에 걸려 있어요. 예수께 찾아와 간구한 회당장의 믿음은 딸을 구원하기에 혹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충분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 딸을 고치시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신 걸까요? 자, 회당장이 예수 앞에 나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했죠.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주변에서 예수께서 병 고치셨다는 말을 듣고 이 정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왜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만이 아니라 나중에 나사로까지 죽은 데서 살리셨는데도 왜 제자들은 신앙에 목숨을 걸다가 죽어도 예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지 못한 채 다 도망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정도 봤으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믿음이길래? 회당장을 예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으로 인도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픈 딸이었습니다. 딸이 아프지 않았으면 회당장은 이런 종류의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받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딸의 상태를 정확히 알았기에, 그 딸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을 알았기에 회당장은 비로소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했던 그 자신의 한계 너머까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듯요,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나의 공동체, 그것들의 상태를 알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내가 믿음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떤 도움도 안 되니까. 그런 애정어린 관찰과 관심의 열매가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 심각성을 모르면요,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요. 내 한계 너머를 조금 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 겁니다. 힘이 있는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고 힘이 없는 상대를 움직이려만 하면서 살 겁니다. 내가 스스로 어느 날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이렇게 믿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인데 그 전에 무언가의 결과입니다. 내 한계를 알고 절망하는 사람, 더는 스스로 내 힘으로 나 자신을 확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 큰 존재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무엇에 의해서요? 숱한 자극과 사랑과 어떤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일이기 전에 믿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내가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일이기 전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 대신에 그냥 24절에 이에 함께 가시매라는 말만 나옵니다. 이것은 일단 예수께서 회당장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요, 앞에 구원하다는 말 썼죠. 여기 직접적인 대답 회피하셨죠. 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들 하면서 뭔가 지체되는 듯한 그런 풍경을 그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이 단지 딸의 병을 고쳐주는데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비의 간구 들어주실 겁니다. 하지만 아비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온전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더 옹골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실 겁니다. 병을 고쳐주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네 딸을 구원하였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셨듯이.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한시가 급한데 에워싼 무리들 때문에 딸에게 가는 길까지 지체됩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좀처럼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도는 늘 느린 것처럼 보이고 주님의 역사는 늘 더딘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신데 하나님은 화끈하게 역사하시는 법이 별로 없어요.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경우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언제요? 우리의 믿음이 작을수록 주님은 돌아가셔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우리 손에 쥐는 것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딸이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주시고 방해거리를 주시고 한계를 주시고 상실을 주시고 절벽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내 방식의 믿음 마음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어서 그 다음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하거나 부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쳐다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게 만드셔요. 믿음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게 하신 겁니다. 불임의 아브라함에게도, 광야의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그런 조건을 허락하셨어요. 이때 지금 이미 큰 무리 때문에 주님의 여정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더 큰 장애물 하나가 떡하니 등장합니다.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 딸이 죽을 때까지 가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1장에서요 나사로 사건과 비슷해요. 그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고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가시지 않고 고의로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요? 그가 죽을 때까지 안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에도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즉시 야이로의 딸을 고치지 않으셨죠? 예, 그 이유가 바로 다음 25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사건은 바로 뒤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사건을 푸는 열쇠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앓는 여인, 회당장 야이로,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가운데 사건이 처음과 나중 사건을 해석하는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사건은 이미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인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실물 교제가 될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야이로의 간구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던 바로 예수님,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충분히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예, 예수께서 딸을 고쳐주실 능력 많은 시를 했지만, 아니, 이전에 다른 병자들보다 딸의 상태가 중환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처럼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만은 진실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가 아무 의심 없이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예수께 왔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외에는 현재 다른 대안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가 고쳐주기를 다른 무엇보다도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가 그런 정도의 믿음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피할 길 없어서 예수 앞에라도 나아가고,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그 믿음이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귀해요. 그 믿음까지 가다운 것도 귀한데, 그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험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 끝까지 따라갈 수 없고,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없다는 것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은 어떤 대상을 믿는 것,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믿음은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간절한 태도가 없다면, 교회, 목회자, 성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친절하거나 정중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세상의 불의한 현실이나 고통받는 처지에 대해서 그 태도가 냉랭하다면, 그것은 적어도 무엇을 믿고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고집스럽게 믿든지 상관없이 구원 얻는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믿음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좋다고 기염을 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저렇게 저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고집 부리는 것을 보면 저는 믿음은 태도의 문제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겸손한 태도, 저는 이것이 믿음을 감싸 안는 어떤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진실한 믿음을 감싸 안는 그런 태도가 나올 때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람, 그래서 더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 우리 인생을 지연시키시고 지체하게 하시고 고난이나 상실이나 아픔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큰 무리에 쌓여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중에 저자는 한 사람을 클로즈업 하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유출병이죠, 고생하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잘 보시면 앞에 나왔던 유대인 회당장과 이 여인은 여러모로 반대가 돼요. 회당장은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거룩한 남자였지만 이 여인은 당시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법적, 사회적, 종교적 특권을 박탈당한 여인입니다. 유출병 걸린 이 여인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 나을 때까지는 공동체 밖에서 살았어요. 여인은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회당장의 이름을 야이로라고 밝힌 것과 대조가 되죠. 자기 신분을 감춘 채 몰래 예수님을 만져야 했던 이 여인, 공개적으로 예수께 나올 수 있었던 회당장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율법의 기준만 갖고 보면 두 사람은 가장 정결한 사람과 가장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둘은 모두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6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여인은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 찾아다녔고 그랬지만 오히려 병만 깊어졌고 돈만 낭비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외롭게 몸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냈어요. 마가는 여인의 고통을 묘사하면서도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나 아무 효험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 이 마가복음 저자는 은근히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만성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참 의사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근본적으로 죄 아래서 고통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딸을 지켜보는 회당장처럼 12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붙어다닌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여인에게도 예수께서 치유하신다는 소문, 자기 같은 부정한 자도 받아주신다는 소문이 복음이었어요. 사력을 다해서 붙들고 싶은 복음이었어요. 그런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겁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율법도 무시한 채 얼굴 가리고 필사적으로 군중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예수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이 옷에 묻어 있다는 당시의 통념도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 저자는 그런 여인의 신념을 미신적이라고 쉽게 말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있어요. 마가복음 저자가 여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얻을 것이다 하밀로라.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입에서 나왔던 구원하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여인의 기대가 예수께서 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야이로의 믿음과 같은 종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어릴 적 중환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옆집 교인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님과 함께 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병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고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들이 평상시에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께 하나님께 빌었던 그 기도는 당산나무 아래에서 비는 그런 기도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은 고작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았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몰랐어요. 기껏해야 아마 선지자 정도로 알았을까요? 그래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정확한 어떤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래서 갖춘 옹골진 그 지식보다, 그 정보보다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리 이렇게 길게 설교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어떤 것이 예수께는 있었던 겁니다. 여인은 몰래 군중 사이에 숨어서 예수님 옷에 손을 갖다 댔어요. 그러자 곧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을 온 몸으로 느꼈어요. 속으로 깜짝 놀랐겠죠. 하지만 그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어진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여인이 손을 대어서 병이 곧 나은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곧 아셨어요. 마가복음 저자가 여기서 쓰고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 마가복음에서 여기만 나와요. 이것은 이 여인의 치유가 마술적인 현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치유라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여인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가던 길을 딱 멈추어 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당산나무 안에서 기도하던 그 정도 수준의 신앙만 갖고 자기 집으로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그녀의 치유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음을 알려주시려고 그녀를 찾으신 거예요. 여인이 능력자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미숙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 기댔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야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상관없이 예수님을 이용하고 가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진짜 저 예수님과 여인이 실제적인 만남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녀를 멈춰 세우신 겁니다. 그녀에게 지체를 주신 겁니다. 옷 만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그녀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의 몸에 이 자기 몸이 닿은 숱한 무리들이 다 병 나은 것 아니고 소원 성취된 것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체를 주셨어요. 왜요? 그 정도의 믿음만 갖고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치유자 정도, 고치는 사람 정도로 알아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못 살기 때문에, 그를 이용할 수는 있고 다음에 필요할 때 찾을 수는 있어도 일상 속에서 날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을 요청하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필요할 때만 찾는 그 예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즉시 살려주시지 않고 공연히 지체해서 야이로의 딸을 죽이신 이유와 같아요. 저는 지금 투병 중인 혹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병 낫는 것, 그 고난스러운 현실 벗어나는 것, 그 이상의 선물,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려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체, 그런 상실, 그런 아픔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왜 지금 서둘러야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걸로 멈추시냐면 책망하는 투로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무리가 좀 이렇게 하다가 닿을 수도 있는데 꼭 누가 그렇게 하다가 닿느냐 꼭 굳이 그렇게 차지하 쓰겠습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으로 항의하고 싶은 진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은 아버지 회당장이죠. 내 딸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자기 몸에 손 하나 댄 것 같고 어찌 멈춰서 저렇게 지체하실까? 그것이 뭐가 중하다고? 무엇이 중한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좀 하다 좀 빨리빨리 좀 하시지, 어째 이렇게 싸먹싸먹 하십니까?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여인이 자수하기도 전에 그녀를 찾아서 눈을 맞추십니다. 여인은 그제서야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실토합니다. 내가 만져서 나았던 게 아니구나. 여인이 뭐가 두려웠어요? 왜 떨었어요? 부정한 여인이 정결규례 어기고 성한 사람 만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자기가 몰래 한 일을 예수께서 알아챈 것이 두려웠어요. 심지어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까지 찾아낸 능력에 놀랐어요. 그 순간 더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지 병을 잘 고치는 용한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 아픔이 아니었으면, 이 지체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도무지 깰 수 없었던 내 한계, 늘 익숙하고 길들여진 방식대로 만났던 그 예수님 말고 다른 얼굴의 예수님을 절대 못 만났을 것인데 이 순간에 만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그간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산 거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이 정도로 살아도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듯 믿음은 태도의 문제예요. 누군가를 위한,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태도, 거기서 시작되고
동시에 나의 전부를 다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한 외경심, 그것들로 둘러싸여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듯, 다 안 듯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신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고 거북하게 해서는 안 되고 내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태도로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해도, 엄청나게 많이 기도해도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외경의 감각이 없는 자율적이기만 한 사람일수록 겉으로는 대단히 강직하고 늠름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진정한 인간다움을 가장 못 누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 하나 나중에 건사하지 못할 때가 되면, 늙으면, 내 몸이 무너지면, 또 느닷없는 우연, 엄청난 재난으로 그간 자기가 의지했던 거 사라지고 쌓아놓았던 성과, 권력, 명성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에,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는 그 순간에 자기가 붙잡았던 이데올로기, 물질, 소유,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런 것들이 없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겁니다. 외경심은 신비를 품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외경심, 신비를 품는 마음. 그래서 거룩한 불가지론자가 되는 것. 난 모른다, 잘 모르겠다, 난 잘 못하겠다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거룩한 두려움, 자신 없음, 불안함, 떨림, 긴장을 머금은 존재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걱정이나 근심에서 나오는 공포심과는 달라요. 내가 알 수도,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신, 그 신이 하는 일 앞에서 내 한계를 고스란히 인정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 그것들이 믿음의 필수 요소예요. 아마 이 순간 이 여인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바로 그런 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은 떨며 엎드려 모든 사실을 털어놔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누구였고 어떤 일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 털어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만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써 그분을 높였던 것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회당장은 앞으로 예수께서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었다면, 여인은 자신의 치유가 예수의 옷을 만진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의지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고 알고 내 필요를, 내 고통을, 내 참담함을 아시고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회당장에게도 앞으로 닥칠 더 충격적인 재앙, 딸의 죽음 앞에서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이 그 사람한테도 필요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가는 것을 왜 지체하셨습니까? 회당장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요. 34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더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 떠는 여인을 위로하시는데,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선언을 통해서 그녀가 병에서 나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은 병을 확정해 주시는 선언이에요. 혹시나 하면서 내가 주님을 못 알아봐서 율법을 어겨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저자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다는 동사가 또 쓰이고 있죠. 앞에서 여인의 믿음을 언급할 때는 미래 시제였는데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여인의 믿음대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미래의 구원을 오늘 여기서 믿었을 때 여인은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잘 몰랐지만 그래도 이 끝없는 절망만 기다리는 내일을 다시 희망으로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이 그녀의 절박한 믿음이 그녀의 소망을, 미래의 소망을, 보이지 않는 것을 오늘 보이는, 손에 잡히는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잘 모르고 있겠지만 여기 평안히 가라 할 때 이 평안히는 앞으로 예수께서 가져오신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 천국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앞으로 이 여인 병 고쳐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바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가 담긴 축복이에요. 이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 선언을 들어야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회당장이에요. 앞서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하필이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따라. 다른 호칭도 있는데 왜 굳이 이 호칭 따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셨을까요? 누구 들으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있을 회당당 들으라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이 12살 된 회당장의 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회당장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만큼 믿으면 됩니다. 죽어가는 딸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나을 겁니다. 우리 자식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우리 자식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제발 우리 자식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그 전에 내가 그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처럼 살지 말고 지금보다 더 절박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믿어드리고 의지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분인 것을 자식들 앞에 보여준다면 그럼 딸도 자식들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딸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이제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딸은 질병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께서 구원하였으니 건강할지어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선언은 앞에 23절에서 회당장이 간구했던 내용 그겁니다. 건강할지다 하고 살지어다는 동의였기 때문에 회당장이 손을 얹어달라고 간구했는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 접촉이 12살 된 딸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회당장도 알아야 했습니다. 손을 얹음이 아니라 믿음이 딸을 살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회당장의 딸에게 가서 손을 얹으면 얼마든지 나음을 입게 할 수 있음을 그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접촉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이 딸을 살게 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도 또 이 회당장에게도 여러 방식으로 가는 길을 지체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지연이, 그 지체가 딸을 죽게 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지연이 딸을 살게 할 겁니다. 죽기 전보다 더 강하게 살리실 겁니다. 죽기 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만들 겁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봅시오. 내 마음대로 사라진 인생 아니었을 겁니다. 쉽고 평탄한 길만 찾아서 무탈하게 여기까지 온 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인생 때문에 믿음 배웠고 사랑 배웠고 감사와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만큼 인내를 배웠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도 간신히 배웠습니다. 그 시련의 밤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도 얻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다른 어떤 삶의 조건들이 바뀌는 것,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내 딸, 내 자식, 내 교회, 내 나라 살리겠다고 12년 된 혈루증 여인 같은 우리의 이웃들을 장애물로 여기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제도나 권력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든 만큼 타인도 힘들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다 같이 치유되고 다 같이 평안해지고 함께 구원받는 길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 삶을 지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 내 가족, 내 자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국은 다 나를 만들 겁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죠. 왜요? 그 원수가 지금 나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원수가 제거될 때 비로소 평탄한 삶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가 지금 나를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명랑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요, 억지로. 마음에는 없지만, 안 되지만 억지로 복수하지 않는 것. 뭘 믿고요? 주님께서는 그 원수를 통해서, 그 원수의 방해를 통해서, 그 원수의 마음 아프게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있다, 나를 온전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은 다 축복을 위한 혼돈들로 받아들이면서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는 한 표현이 나오는데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하실 때예요?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동시에 그 말이에요. 비보가 날라옵니다. 부고가 날라와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과 독자들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회당장의 마음에 쐐기를 박는 말까지 더해주고 있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어서 와서 장례 치를 준비나 하십시오. 이 순간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늘 생각했던 방식으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예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지식만을, 정보만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예수님, 밖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는 쓸모없는 사람이, 왜? 병을 고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까지 예수님은 전혀 기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역할을 못하는 예수는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로 만드는 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는 내가 기도하지만 그 이상은 예수님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한계를 우리가 짓고 예수님을 쓸모없는 분으로, 시간 낭비하는 일로 신앙생활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순간 회당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망할 수 있어요. 하찮은 부정한 여인 때문에 시간 지체하다 자기 딸 죽인 예수 원망하든지, 아니면 그런 빌미를 제공한 여인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필 그런 일이 이때 일어났을까 하고 기막힌 우연을 탓하든지. 둘째, 비보와 함께 동시에 들려왔던 예수님의 말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이 말을 따를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기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36절에 예수님은 비보를 접수하셔요. 아니, 자기가 만드신 상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셔요. 그뿐 아니라 회당장에 번민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번민하는 마음까지 접수하십니다. 둘 중에 뭘 선택할까? 절망을 선택할까? 믿음을 선택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 이 회당장을 나무라지 않아요. 우리도 둘 사이에서 즉각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를 주님께서 아셔요. 그럼 어째서 너는 나를 바로 안 믿냐?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힘들어. 왜 또? 어떻게 해야 돼? 주님 계신 거 알면서도 한숨 쉬면서 왜 그때 그런 일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거기 안 갔으면, 그때 거기 안 했으면 하고 계속해서 나를 책망하면서 앞에 캄캄한 그 상황 그대로 절망하고 있는 나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기다리셔요. 그리고 대신 뭐라 그래요? 나를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고 격려하셔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그 딸이 죽은 이유를 설명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 이유를 알면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몰라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인생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신뢰, 그리고 인내, 그것들이 믿음을 가능케 만드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 한번 믿어봐. 믿어봐. 두려운 걸 알지. 나 한번 믿어봐 라고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좀 전에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사실 다시 해주신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찾아왔던 그 평안, 그 샬롬, 그 생명, 그 복, 그 안식, 그 하나님의 나라, 여인이 얻었던 구원, 이제 이 회당장의 딸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비에게도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이, 고백이 필요했어요. 딸의 질병 앞에서 딸을 고쳐달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종류의 믿음을 발휘했던 그 믿음보다 딸의 죽음 앞에서 그보다 훨씬 더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딸의 질병이라고 하는 암담한 현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했다면, 이미 현실이 된 딸의 죽음 앞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막막한 그런 공간 속으로 나를 집어넣도록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더 쩔쩔매게 만드는 것. 이전에는 예수께 기도라도 할 수 있었고 붙들고 가기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봐야 뭔 소용이 있어. 가서 기다리는 것은 시체뿐일 것인데, 그래서 더 구할 것이 없는 상황까지 나를 밀고 가시는 하나님. 기도해도 뭔 소용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 교회 다닌다고 뭔 소용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 다 동원해서 기도한다고 뭔 소용이 있어.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몰아붙이시는 그 주님. 회당장 믿었을까요? 안 나와요. 무슨 마음으로 따라갔는지.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가요. 여느 조상집과 같이 이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는 사람, 헌화하는 사람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잔다고? 죽어 있는데, 썩고 있는데 잔다고?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은 헌하고 우는 사람들 다 내보내셔요. 세 제자하고 부모만 데리고 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건 부정한 거예요. 시체를 만지는, 제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냥 부정함을, 율법을 어기는 일을 감행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달리다, 굼이 아니고 쿰이에요. 쿰. 아람어 쿰이 뭐냐면 일어나다 말이에요. 일어나. 탈리타 쿰. 예수님은 아람어로 소통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친히 번역도 해주시잖아요.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쿰. 근데 이 일어나다는 단어가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계속 쓰였어요. 그렇다면 저자는 지금 이 아이가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님의, 아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언은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선언에 화답하여 이 소녀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믿음, 이 믿음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본받아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지, 인간 예수로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선포하듯이 너도 내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네 딸을 살려주실 것을 믿어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딸이 소생했어요. 그것을 보고는 세 제자와 부모가 놀라고 놀랍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던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가 알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세계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딸을 처음에 죽이셨던 이유,
지체시켰던 이유, 딸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지체는 결코 정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능력,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믿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이라면 뭐가 있냐면 절박함이 있어요. 주님의 존재, 주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믿음이에요.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그 다음에 안타까움, 이런 간절한 태도가 믿음을 형성해요. 왜? 그 사랑에서, 그 사랑 때문에 비로소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서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동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큰 소리 내서 기도하고 많은 거 갖다 바치면서 기도해도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동기가 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 자신을 절박하게 의지하고 기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내 처지를 제대로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진실해지고 굳세어지고 정결해지겠죠. 내가 얼마나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정결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당장 야이로 보면서 주님을 향한 내 태도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건강합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나는요, 만성적인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 아닙니까? 몇 해가 지나도 고백이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변하지 않는, 예배드리는 내 태도가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내 자녀를 살릴 만큼의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 겁니까?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교회도 안 다니는 내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한테 아무런 영적 영향력도 보여주지 않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걸음 지체시키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의 길도 불러 세우셨죠. 이렇게 주께서 우리 인생에도 질병으로 환난으로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회당장의 번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내 욕망과 목표를 위해서 타인의 고통, 타인의 아픔을 번거로운 일로, 방해물로 우리 여기지는 맙시다. 그런 것들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앞에 두신 것들입니다. 나한테 신경 쓰이라고 의도적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낯설게 보게 하려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들려오는 누군가의 호소, 신음, 도움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한테 가장 자주 하는 말, 많이 하는 말이 아마도 선생을,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일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척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비록 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지만 다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믿음은 계산을 뛰어넘고, 믿음은 내 욕망을 뛰어넘고, 믿음은 단순히 나의 전부를 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축소하지 맙시다. 대신 우리를 놀라게 할 굉장히 신비롭고 지혜로운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예수께 엎드린 일입니다.
믿음은 두려워 떠는 일이고, 믿음은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여 그분이 괴로워하실 만큼 부탁하는 것. 그래서 사사건건 우리의 일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믿음입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당신의 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물이라고, 오늘 내가 여기 예배하고 있는 내가 이만큼이라도 있는 내 자식들이, 비록 지금은 교회 안 나오는 내 자식들의 현재 모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 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성도 여러분, 2024년 12월 첫날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고 격려고 도전입니다. 우리 쿰 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울며 심히 통곡하는 죽음의 깊은 잠에서 해방되어 일어나 주와 함께 걷는 이 연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 주께서 허락하신 혹독한 현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연과 지체와 방해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고 옹골주고 튼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주님의 손길 역사 기대하며 주 앞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